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각각 같이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레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못한 표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은 법을 악용하거나 아니면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을 좀 폭리를 취하고 로마에는 적당한 그 세금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는 전형적인 경제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약간 저희가 좀 부정적인 좀 이미지가 있죠. 좀 약간 너무 원칙주의적이고 너무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이야기만 딱 들어봐서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 지금 우리도 경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한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한 가지 길만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아주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속이고 십계명에 나온 모든 율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기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세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구제할 수 없는 죄악의 원흉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흉악범들의 소식이 딱 나오죠. TV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혹은 사기꾼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처럼 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언제 한번 식사나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저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TV를 보면서 욕을 할 겁니다.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저희는 법규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인을 싫어하고 죄악을 혐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놓고 근데 나는 저 죄인, 저 흉악범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매를 맞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거를 옹호할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저런 흉악범들한테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냐? 너도 그 똑같은 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들, 이 죄인들을 품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의 공동체원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프랑케는 그의 저서인 니고데모, 인간의 두려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압박이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바로 그 하나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밤에 몰래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인간의 두려움을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그 니고데모 자신도 다른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그냥 죄 하나로만 보고 그 죄악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적인 사회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규범을 통해서 그 해당 사회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적합한 사람은 생존하게 되고 부적합한 사람은 도태되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들을 의식하면서 항상 생활을 하죠. 근데 이게 비단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슬프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도태될지 그거를 따져가는 그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유럽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비우셨을 때 주일을 하루 비우셨을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도 안 계셨는데 그 교육부 사무실에 저 혼자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바깥에 술을 엄청 드신 분이 로비에서 나 진짜 여기 목사님이랑 상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부 사무실에 있던 저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 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진짜 술을 엄청 드셔가지고 약간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런 분이 로비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교육부 사무실에 모시고 어떤 상담이 필요하시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술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신이 살아온 뭐 인생 뭐 지금 자기가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묵묵히 계속 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거의 다가와서 그때 하필은 공교롭게 또 그때 제가 또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가 전도사입니다라고 했는데도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술 먹었는데 여기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돼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술 안 먹고 오시면 더 좋은데 그래도 뭐 오셔도 되죠. 이렇게 말씀 나누셔도 되죠.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을 좀 먹먹하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술을 먹었는데 제가 예배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부끄러워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술을 먹었는데 이 술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진짜 많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지요.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괜찮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같이 참석하시죠.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앉으셨는데 찬양할 때 혼자 막 계속 박수 이렇게 막 치시고 으아 하면서 네, 찬양하면서 되게 기뻐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위에서 봤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그 얼굴에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어느 한 교회의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노숙자가 정말 삶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구호금을 주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1,000원씩 받으려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1,000원만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숙자가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저 사람은 여기 뭐하러 왔어? 예배하러 온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예배 후에 있는 식사 시간에 식당 근처에도 못 가게 하니까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아버린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본문이 바로 오늘 5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법규, 사회의 규범들을 두려워하십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있는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위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라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는 달리 그들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입니다. 그 반박문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부만 축적하기 위해서 눈이 멀었던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까먹고 교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자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에 도취되어서 이러한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격한다면 교회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영혼의 병원은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영혼의 병자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서로가 병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도 보지 못하면서 그런 약자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의 병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러한 병자들, 우리뿐만 아닌 주변의 다른 영혼의 병자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다시 한번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급급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저희 주변의 약자들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를 저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